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떠오르는 세 가지, 그래가지고 또 감사가 저절로 나오도록 만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 주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역사를 이룬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그 믿음 그 기반으로 우리는 뭐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서 행하고, 바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 실천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자,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바탕 위에 늘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 그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놀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밖에 몰랐던 내 자아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모아지냐면은 내가 착한 목자 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옛날에는 염려와 걱정부터 하고 가슴부터 치고 안절부절 못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발생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리고 맨 먼저 하는 행동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배우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며 오릅니다. 아무같이 내일이 아무 보이지 않던 그 삶이 지금은 소망이 꿈틀대고, 또한 갈팡질팡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수선했던 나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서 질서 정연해지게 느껴집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으니까, 아니 믿음이라 때로는 말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매우 작은 이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제 놀라운 기적의 현장, 놀라운 그 변화의 현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표출하는 강력한 폭탄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 이외의 것을 바로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감사 조건, 이은, 그 사랑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 표현한다면은 아마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교회, 사랑하기에 힘든 일도 감당하는 교회, 바로 사랑 때문에 어떤 고된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 바로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고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흔히 땀 흘리고 일한 사람들에게 쓰잖아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수고 때 사용합니다. 수고. 자, 이때 사용하는 수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된 일, 어떤 힘든 일을 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에 원래 그 뿌리, 어원,
기원을 보면은 이 의미가 원래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때로는 애통해하고 막 통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에 쓰는 그 단어가 이 수고라는 단어의 출발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고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그냥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내 가슴을 칠 정도로 애통해하고 애국하는 그런 내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여기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갑니다. 갈 때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누가 따릅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이 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러면 또 누가 따르는 보니까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대요. 근데 여자의 큰 무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르는가 봤더니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 즉 애국한다. 통곡한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바로 수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수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큰 무리가 한마디로 뭐냐면 수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년 동안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치료하는 중간에 그 회당장의 그 딸이 숨을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격려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새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8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죠?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울면서 통곡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바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 그냥 수고했어. 그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즉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할 때 맞아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들 어떤 쉬운 일, 그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고 해서 수고했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때는. 그러니까 가슴을 뜯는 그런 슬픔, 그 사랑을 품고 일하는 것을 놓고서 우리는 그때서야 수고했다라고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고는 바로 항상 첫 번째가 사랑의 대상. 내가 누군가 사랑할 대상자가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수고하냐면은 끝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끝까지. 중고, 하차,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수고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뭐를 줬냐 보니까 두 가지 줬대요. 하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줬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목숨, 바울 자신의 목숨까지 줬대요. 줬는데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제일 값진 것, 제일 소중한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줄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그걸 두 가지를 말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 그죠? 저한테 말씀 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살짝 한번 귓속말로 해주셔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건 이거와 이거다.
왜 포즈를 아무도 안 취하셔요? 전대하지 마시고 귓속말 옆에 살짝. 그죠? 자,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마 가장 귀한 것 하나를 얘기한다면 내 목숨 아닙니까? 내 목숨만 어떤 귀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준 게, 바울은 뭘 또 중하다 얘기했느냐 보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너무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꺼이 그들에게 주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줬으면은 뭔가 허할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랬나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뭐다? 기뻤다는 거예요. 줬는데 돌아오는 기쁨이었다. 바로 이 사랑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사랑이 만약에 그 기반이 동기가 되지 않는 수고였다면, 사랑에 기인하지 않는 어떤 수고였다면, 그것은 만약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손쉽게 포기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에 기인한, 사랑 때문에 발생한 그 수고는 우리가 끝까지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뭐가 같냐면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사꾼 목자가 나오고요, 선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 10장 우리 12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가 사꾼인 가득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보니까 두 목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꾼 목자는 보니까 일이나 어떤 늑대가 오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 사꾼 목자도 수고를 일을 해요. 그죠? 사꾼 목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때는 선한 목자처럼 똑같이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땀 흘리면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막상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면 어떡합니까?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양들을 언제든지 놓고서 달아나는 자가 바로 이 사꾼 목자라는 거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목숨까지 내놓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을 키울 때, 목자였을 때, 그죠? 가서 사자를 때려 죽이고 맹수로 싸우잖아요. 왜요? 자꾸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바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떡합니까? 평상시에는 부모 맞아 할 정도로 별 무관심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일지라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가장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가르치고 침례주고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 이 모습을 가장 또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저에게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착한 양, 착한 목자가 되자, 선한 양, 선한 목자가 되자라는 단어로 우리는 추격해서 저희 교회에 나갈 영원한 표하고 우리들이 지향해야 나갈 어떤 그 표대로 우리는 세워놓고 우리 모두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양은 착한 양이 있지만 항상 사악한 양도 있더라고요. 양은 양인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또 목자도 보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착한 목자가 있는데 꼭 그렇지 못한 사건 목자, 엉터리 목자도 있더라고요. 비열하고 사악한 그런 양은 우리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건 목자 역시 절대로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선한 목자라면 내가 귀찮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희생합니다. 바로 그런 소식이 누구에게? 바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 바로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사용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찾아오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봅니다.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수고, 애쓴 것,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안 끼치려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밤낮으로 자기가 텐트 만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근데 요즘 보면은 내게 아닌데 남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색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알고 지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 사역한다 할 거다 하면서 직접 경제활동을 한다면서 어떤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서의 가장 제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 개념이 아주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은행에 가서 돈을 빼고 넣고 그거 외에 다른 것 얘기 들어가면은 저는 일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역시 한국은행 그 직원들이 막 설명해 주잖아요. 분명히 그 말할 때 보면 영어가 아니었고 불어도 아니었는데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데리고 없느냐고 해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무가 저 대신에 오잖아요.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소리를 이제 듣고 나서 저에게 나중에 한마디 하죠. 어떻게 남자가 돼서 일을 하나 이해를 못하느냐고. 다른 집들은 다 남자가 던데 왜 우리 집은 다 내가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불평불만을 막 털어놓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계약서에 전세 계약할 때도 한 번 제가 사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저에게 그 사업한다는 그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가 뭐냐, 신용이 뭐냐 하면서 나름대로 막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은 바로 뭐냐?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돈 가져가는 사람은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사업은 내 돈을 하는 게 아니다. 은행에서 아니면 지인으로부터 빌려 사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곧 나의 신용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사업하고는 그쪽은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정말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저에게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를 지닌 그분 옆에서 제가 그분을 바라봤을 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하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경제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생기면은 당연히 저의 생각에는 은행 이자를 갖고 빌린 지인들의 돈을 갖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나 없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뭐 그런 표현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근데 그분 이익이 생겼다는 거는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거지 실제 장문으로 본 건 아니니까 실제로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느냐? 아니요. 베풀질 않더라고요. 그냥 들어가면은 그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간혹가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면 생색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 가지고도 열처럼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런 말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도 10가지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온 생색을 또 다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분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제가 고민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참된 사랑의 수고. 사실 그거는 다른 삶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가지고 수고해도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해하는 것. 바로 그것을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보여준 증거가 뭡니까? 뒤에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최고의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수고, 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일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린 양을 또 비둘기를 만약에 주님께 번역을 드리는 걸 대시했다면 그거로 그냥 마무리했다면 어쩌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지금처럼 확정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온전한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바로 사랑을 표현했기에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소망을 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랑의 수고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화목함, 이 평안을 안겨줍니다. 화목을. 자, 우리 5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화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 대중 매체나 이렇게 주위를 많이 보면은 사랑한다라고 참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랑하면서도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안 들거나 약간 관계가 좀 삐딱해지면 어떡합니까?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사랑한다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는데 조금 뭐가 싫으면은
그를 완전 버리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즉 헐리우드식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모습이곤 합니다. 자, 우리 춘향이가 이몽룡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변사또가 회유하고 억압을 해도, 강압할지라도 그 춘향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가령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걸 이해할까?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 헐리우드식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랑의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법칙,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수고가 깃든 그 사랑은 달랐습니다. 부족해도 사랑했고요, 모자라도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또 회복시켰고, 그 가운데 우리가 뭐를 좀 안겨주냐면 화목함, 평화,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 주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고 대가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아니 아버지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 그래, 내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마음 편히 내 품 안에서 쉬렴. 마음 편히 나에게 언제든지 달려오렴. 어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지극히 나밖에 모르던 내 자아가 지금은 주변에 있는 이웃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 묘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사랑의 수고는 참된 화목을 이룹니다.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닌 크리스찬이라면 이제는 저희들은 이런 헐리우드식 사랑은 이제 그만 벗어던지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했던 수고가 깃든 사랑을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때는 근심할 줄 알고, 그들 때문에 때로 내가 고통스러워 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랑. 행여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불편해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들과 어떤 화목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할리우드의 사랑은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우리 끝내도록 합시다. 그 대신에 사랑의 수고, 사랑의 깃든 수고, 사랑의 근간 수고, 사랑의 사는 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수고로 우리 모두 같이 갈아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잘난 체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가 깃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를 하셔서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